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9쪽 에레미야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홀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2장은 에레미야 예언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에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11장의 이야기가 계속 연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밀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서 그 위기를 피했지만은 아마 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12장 1절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어떻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 백성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 그리고 또 유대 백성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방 민족들도 역시 그들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 악한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죠?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어쓰시지만 그들이 선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악한 민족이 오히려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하면 악겠지 낫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대. 아니, 바벨론이 저 남한과 유다를 삼켜버렸대. 그리고 수만 명의 포로를 끌고 왔대. 굉장히 형통한 것 같잖아요, 바벨론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또 다시 그들 스스로가 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비록 그들이 바벨론일지라도 아수르일지라도 악한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이 7절부터
13절까지 부분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받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미 우리가 어제는 9절까지 이미 읽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12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집, 그 백성도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가증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내던지고 내 사랑하는 것들도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드러나는 거죠. 8절에도 내 소유가, 내 소유라는 건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그들이 이 숲속의 사자같이 나를 향해서 오히려 으르렁거리면서 오히려 내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주인을 무르는 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한다고 표현하시고, 왜? 그들이 너무 가증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9절 말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인데,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내 소유라는 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게 이렇게 보이는 구절인데, 이 문이 있다는 것은 차부하라고 해서 이건 완고한, 가증한, 혼합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러 가지 문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나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변절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것을 매를 공동 번역은 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변절된 매예요. 매라는 건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매가 또 나와요.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그러는 가증한 더러운 이런 변절된 매가 바로 내 소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다른 매들이 그들을 애워싼다는 거예요. 애워싼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이 있는 매처럼 매와 같은 이스라엘이 결국 다른 매들에 의해서 포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이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그런 의미죠.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문이 있는 매들을 결국 삼키게 하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다 그들이 시신이 되어 쓰러져 있을 때 그 시신이 있는 곳에 들짐승들이 몰려들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소유인 그 문이 있는 매들, 변절된 그들을 다른 매들이 와서 애워싸고 포위해서 결국 그들을 삼켜버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방의 왕들, 이방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내 포도원이라는 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헐어버려요. 담을 헐어버리고 포도원을 파괴시키고 내 몫을 짓밟아서, 이 내 몫이라는 건 분깃,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와서.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내 기뻐하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인데 이 땅을 황무지, 황폐한 땅으로 그들이 다 파괴시켰다는 의미죠. 결국 이 백성이 당할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에 연속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왕들이에요. 대적자들, 침략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유다 땅을 황폐한 땅으로 초토화시켜 버렸어.
그리고 그건 황무지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황무지예요. 사람이 살 수. 그래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해 슬퍼해.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겠지.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리고 그 땅이 나를 향해서 호소하지만 뭐 어떻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 하는 의인화된 표현을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왜 침략군의 발발국에 이렇게 다 초토화가 되느냐?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건 걱정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도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그 백성이 그만큼 악하고 가증하다. 그만큼 타락해 버렸어요. 자기 땅이 이렇게 외적에 의해서 다 초토화가 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회개하며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몰려와도 이거 왜 코로나가 있어야 됩니까? 묻는 자가 없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왜 우리에게 왔느냐? 빨리 왜 의학이 발전해서 이걸 정복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가 와 3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 어찌 이유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야. 그냥 인생은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가 없고 분별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자, 12절 말씀으로도 넘어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보슨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 파괴자들은 침략자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들이 광야의 모든 보슨산, 보슨산이라는 건 자산이라 그러는데 민둥산이에요. 벌거벗은산. 왜 나무를 다 이렇게 다 잘라서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제물 드릴 때 다 땔감으로 써버렸거든. 그 산이 다 민둥산이야. 벌거벗은산이야. 거기서 결국 거기까지 이르러 광야의 모든 보슨산에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걸 다 파괴시켜.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불행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침략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을 그들에게 들려줬거든요. 그들이 마음대로 이 백성을 유린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평안지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리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원인이 여호와의 분노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가득 차서 이 땅을 이렇게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둬. 밀을 심으면 밀이 나야지. 가시를 거둬.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수확 때문에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 땅이 이제는 열매를 내지가 않아. 이런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고 바알신 아세라신이 비를 주고 풍요롭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땅에 밀을 심어도 가시밖에 나지 않아. 엉겅퀴밖에 나지.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왜 이제는 바알신이 축복을 안 하시나? 전에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쪼였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뭐 되어지는 게 없어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의 분노로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팔자가 거센가 보다. 올해는 이렇게 딴 데서 핑계를 찾고 결국은 또 살 수 없으면 어리석은 결말을 가져오는 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임한다. 오직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칼을 넘겨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이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한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악한 이웃들, 그것이 결국 이제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이웃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럼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자, 이제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유린하는 자들, 손을 대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야. 그들이 선한 이웃이 아니야. 이웃은 이웃인데 악한 이웃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웃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 이제 그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블레셋도 그렇고 뭐 아말렉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제 그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이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심었다가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은 그 파괴와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겠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뽑아버려.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 이건 유다 백성,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아주 굉장히 기고만장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어서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켜,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결국 끌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메데파사 제국인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또 그를 여호와의 칼로 심판의 도구로 써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을 예레미야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이웃들을 뽑아내긴 했지만 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 여기서 계속 그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을. 이건 다 악한 이웃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악한 이웃 아수르나 바벨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또 심판한 후에는 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각 그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백성 중에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으로 또 같이 붙어서 오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자, 16절 말씀은 조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얼른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들이라는 건 악한 민족이야. 예를 들면 바벨론을 생각하시면 돼.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근데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 도라는 건 진리, 길,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부지런히 배우는 거야.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들도. 그리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했어.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요즘 뭘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맹세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괄호 속에 넣는 본문이 있어요.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알을 섬기도록 뭐 맹세하도록, 그렇게 강제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악한 이웃이,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10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방 악한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보호받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알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막 강제로 맹세시켰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내게 나와서 맹세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 민족들의 악한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도 구원을 내가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악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나 바벨론 백성들도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게 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참 좋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라는 건 악한 이웃들, 뭐 유대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악한 이웃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는다는 표현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나 풀을 다 뽑아서 버리는 거죠.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악한 이웃들 이방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뽑아 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순종하면, 비록 악한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내게 순종하면,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있는,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반드시. 그러나 돌아오는 자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요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너 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도와주느냐, 뭐 그건 다 여타의 문제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너를 구원한 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 거기에는 늘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